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만나로 생명을 얻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창세기 오늘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 아닙니까?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 애굽으로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안에 사례를 또 누이라고 했었던 그때 사건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 같은 일이 지금 그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믿음이 참 한참 성장한 아브라함의 삶에 또 여전히 반복되는 참 인간의 이 무능함이랄까요? 또 변화되지 않는 죄성이랄까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적용 두 가지로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다시 죄악에 빠짐. 이제 완전한 의인인 것 같은 아브라함, 세상을 향해 중보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진 그가 오늘 또 죄를 짓는다. 그는 두 가지 중죄를 범한다. 첫째는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죠. 1절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 약속의 땅인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그가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 20년 전 일이다. 그 후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헤브론에 살면서 신실하게 살았다. 그랬죠? 기도를 배웠고,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했고, 신실한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을 받았고, 또 로또 구출해내고, 하면서 그 땅에 머물며 하나님 안에서 그는 성장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고 영적으로 성숙해 간 것을 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이 그랄, 블레셋 수도인 그랄을 향해 남쪽으로 이동한 것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근처 땅, 원래 약속의 땅 근처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의 황폐화가 심해서일 수도 있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만큼 그 영향들을 받았겠죠. 또는 그 옆 동네에 일어난 비극적 종말, 또 어, 조카 롯에 관한 사건들을 보면서 그게 너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당시 이 가축을 키웠던 것을 볼 때 가축 거래를 위한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황폐한 땅에서 살 수가 없었겠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생계에 대한 삶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근데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그의 믿음 생활에 틈이 생겼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떠난 것입니다. 그는 그 부분에 훈련됐거든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그는 경험했었거든요. 그의 믿음이 그런 주님을 믿고 신뢰해서 했는데 그의 믿음 생활에 틈이 생겼다는 것이죠. 또 믿지 못했고 그는 떠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배제해 버립니다. 완전히 자기의 생각에 꽂혔고 자기 감정에 꽂혀 있습니다. 인간적인 논리에 근거하여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내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에 틈이 생깁니다. 주님을 믿읍시다. 우리는 약속한 그 본향을 찾아가는 일을 결코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시련이 닥칠지라도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행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돌보실 것입니다. 어, 두 번째, 아브라함이 어떤 죄에 빠집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한 가지 죄를 지으면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게 죄의 확장성, 전염성입니다. 죄를 짓는 게 처음이 어렵지, 죄는 계속 죄를 낳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버리니까요. 믿음의 틈이 생기니까요. 해이해졌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아, 죄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걸어가다가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죄를 낳게 되는 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타국으로 가게 된 아브라함은 일단 타국으로 갔다는 것 자체에 자기 개인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겠죠. 그 타지에서. 그 당시 얼마나 고대 사회가 무법천지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랄에 도착하자마자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하며 거짓말을 하는 죄를 범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 사라의 안전, 명예, 순결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 여기는 이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자기 죽는 게 죽을까봐 무서운 것이 우선이었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일 수 있습니다. 죄의 자리를 선택한 그의 삶에 계속해서 보여지는 악순환인 것이죠. 아내 사라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 타지에서 어떤 성적 학대를 당할지, 또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할지, 아브라함은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죠? 그 결과 이 블레셋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갑니다. 아내였다면 안 데려갔을 것입니다. 근데 누이라고 하면서 자기 신변을 보호하다가 그만 또 아내를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있었다는 것이 믿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심지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내년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서로 약속을 듣지 않았습니까? 할례도 행했고요. 참 믿음이 충만할 때는 그렇게 하던데 한번 무너져 버리니까 나 몰라라 하고 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빠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경건한 사람은 없고 경건한 때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경건케 하시는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성경은 말해줍니다. 어, 여러분, 내년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새까맣게 지금 잊어버리고 당장 내 코앞에 있는 위기를 이겨내려고 죄에서 죄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동으로 결론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고 뭐고 지금 자기의 하루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때 그는 일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결정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날 때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할 때 거기 하나님은 없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제단은 없습니다. 깨닫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생각대로 간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와 약속을 잊었을 때, 아, 그래. 늘 깨어서 내가 있는 곳,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지. 내가 지켜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들을 잊었을 때, 자기의 생계와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생각이 되어 자기의 신변을 위해서만 사는 육적인 삶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게 우리입니다. 늘 깨어서 생각하며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부르신 정체성 그 자리들을 잊잖아요. 그럼 우리는 동물처럼 그냥 당장 하루하루 생계와 내 목숨, 나의 평판, 나의 인기,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육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우리 육체의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20년 전 한 그 모습, 그 연약함 그대로 아브라함 안에는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아래 자기 자신의 신앙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아브라함, 그로 인해 무너진 것을 볼 때, 그렇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에 내 삶에, 에, 육적인 삶에 자기 자신의 생계와 목숨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에 날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의 적용 두 번째인데요. 죄 가운데 있는 믿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를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게 될 소망을 이번 사건으로 망쳐버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개입하셔서 구원하시죠. 그라랑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여인을 데려가면 너는 죽으리라. 이 엄청난 보호하심 아닙니까? 아비멜렉은 깜짝 놀랐습니다. 음, 그 여인을 상대로 자기는 온전한 마음으로 대했다는 거죠. 그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하면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에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꿈에 나타나셔서 그런 줄 알고 내가 너를 막으려고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나타난 거다 하면서 하나님이 또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 편을 들죠. 그는 선지자라.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여러분, 선지자의 면이 살지 않았습니다. 완전 무너진 모습인데, 그러나 그가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살리시고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그분의 은혜일 뿐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준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삽니다. 믿는 자라도 실로 나약하고 부패한 인간일 뿐이다. 그게 우리죠. 믿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강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불쌍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주 범죄함으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들을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최고의 약속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아들의 형상을 담는 영광과 존귀와 성숙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믿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높이고 결국에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게 하시고 믿음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약속 안에 날마다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에 의존하여 또 죄 가운데 거하는 넘어지는 우리 인생이 되지 않도록 같이 기도하시고요. 심지어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뜻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닮고 영광과 존귀와 성숙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며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괜찮은 척 깨어있는 것처럼 믿음에 사는 것처럼 있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옛습관, 못된 옛 모습의 자아들 그대로 올라오며 나 자신만을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과 뜻보다 이 땅에서 살아가며 나의 생계와 나의 삶의 목적을 위해 한순간 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결정들을 하며 넘어질 때가 많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변화된 줄 알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놓지 않고 믿음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주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자녀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갈 때까지 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어 주심이 오늘 우리 삶에 아브라함과 동일한 하나님임을 믿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우리 승리하며 넘어져도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